새로 나온 뉴 패션의 좋은 옷을 선물로 받거나 사게 되면 그 전에 입었던 옷은 이제 가치가 많이 떨어집니다. 참 신기하죠? 옛날에는 정말 괜찮다고 생각했던 즐겨 입던 양복도 유행이 바뀌면 그런 옷을 입고 나오면 좀 느낌이 어색하고 좀 이상하고 사람들도 이상하게 쳐다보는 느낌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는 게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9장도 히브리서 8장에 이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면서 새 언약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가 대체 뭘까? 이런 차이입니다. 첫 번째는 옛 언약의 집례자인 대제사장은 사람이 지은 장막의 지성소에 들어갔지만 새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모세가 지은 장막보다 더 크고 완전한 장막으로 들어가셨다. 그런 차이입니다. 11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 장막은 망가지거나 무너지거나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두 번째 차이입니다. 옛 언약은 동물을 제물로 잡아서 드렸지만 새 언약은 흠이 없으신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제물로 드렸다. 이런 차이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물의 피가 필요해서 구약 시대에는 짐승의 피를 사용을 했습니다. 짐승이 대제사장과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어서 속죄의 피를 흘린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흠없고 거룩한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짐승의 희생을 통한 제사도 사람을 정결시켰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린 그 피의 제사는 얼마나 더 능력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13절 14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런 엄청난 차이. 세 번째 차이는 대제사장은 인간의 죄를 없이 하려고 자주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자신을 드려 죄를 없이 하셨다라는 차이입니다. 25절 26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한 가지는 제사장들이 매일 드리는 제사고 또 한 가지는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다음 해가 되면 대제사장은 또다시 크게 준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죄사함의 효력이 금방 expire, 만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역사의 한순간에 단 한 번 오셔서 단 한 번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신 겁니다. 단 한 번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효력은 expiration date, 만기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흘린 피이기 때문에 단 한 번으로 족한 거고 단 한 번의 피 흘리심으로 인간의 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는 생명과 연관이 있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속죄의 제가 반드시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겁니다. 그것도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희생하신 겁니다.
그 단 한 번의 자발적인 죽음으로 인해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게 된 겁니다. 이게 은혜고 이게 축복이고 이게 진리거든요. 예수님의 죽음은 완전한 속죄고 단번의 속죄며 영원한 속죄입니다. 자, 그러면 새 언약의 결과로 얻게 된 축복은 대체 무엇일까? 첫 번째, 옛 언약, 짐승의 피는 몸과 마음에 생긴 부정함만 씻는 단지 육체만 정결하게 하는 것이었는데, 새 언약, 예수님의 피는 육체만이 아니라 양심까지도 죽은 행실로부터 정결케 한다라는 것. 13절 14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구약의 모든 제사들은 의식적으로 사람을 정결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런 제사는 외형적인 정결을 위해 하는 거지 내면이 정결하게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걸 잘해서 겉으로는 의인 같았지만 내면의 모습은 추악하고 완악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바쳐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건 희생적인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 피가 우리의 양심까지 깨끗게 만들어서 깨끗한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겁니다. 이게 축복이고 이게 엄청난 은혜인 겁니다. 두 번째는 옛 언약 아래서는 오직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새 언약 아래서는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옛 언약이 지배하던 구약 시대에는 오직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짐으로 인해서 그날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다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게 된 겁니다. 그전에는 누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됐으니 이건 축복 중에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나라에서 살고 있거나 아니면 이슬람을 신봉하는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나라에서 살았다면 자유롭게 하나님께 절대 나올 수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유의 나라인 미국에서 살고 있고 무엇보다 새 언약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돼서 이게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세 번째, 옛 언약에 따르면 아무 때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새 언약 아래서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구약 시대에는 오직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무 때나 언제든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24 hours a day, 24시간, 하루 24시간, 365 days a year, 365, 1년에 360, all the time. Anytime we come and cry, 아무 때나 하나님께 와서 울부짖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God hears us.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 축복이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는 원래 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단번에 자신을 들이심으로 그 모든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고 이제는 멸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대단하고 값비싼 선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마음으로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이 그런 귀한 선물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게 믿어지시냐라는 거예요. 그 다음 질문입니다. 그 귀한 선물을 가치 있게 여기며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중국 이 체스라고 이 장기라고 있는데 이 체스 피스 이렇게 장기에 두는 그 것들이 있죠. 그 피스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골동품 가게에서 그 체스 피스를 사게 된 겁니다. 근데 최근에 보니까
그 가치가 120만 불짜리 가치가 있는 장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걸 갖고 있으면서도 그 가치를 잘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듯이 좋은 선물도 익숙해지면 그 가치를 망각한 채 살아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영적 교훈 첫 번째, 축복에 너무 익숙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하도 오래 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도 모른 채 감격도 없이 예수를 믿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복음도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를 잘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속박을 안다면 복음을 주심에 감사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잠시는 감사하고 기뻐했는데 축복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자기들이 얼마나 애굽에서 속박과 핍박을 받았는지를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다지 광야에서 그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을 잊으면 안 됩니다. 새 언약을 주신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자유하게 된 이 축복을 결코 망각하면 안 됩니다. 누구를 통할 필요도 없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찬양도 드리고 울기도 하고 부르짖기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이 은혜를 한시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놀라운 은혜, Amazing Grace, 이 엄청난 은혜를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늘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놀라운 은총,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이 값비싼 은혜, 우리에게 부어주신, 나 같은 죄인에게 부어주신 이 놀라운 하늘의 은총을 한시도 망각한 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섬기게 해주신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은혜의 은혜를 계속해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날마다 부어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